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그러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캘린더에 많은 스케줄들이 잡혀 계시죠? 네, 뭐 언제 누구 만나고 또 뭐 어떤 모임 또 가고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고 그 스케줄들을 여러분 또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스케줄을 체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청년부 공동체에 와서 처음 부임했을 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지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 그분이 생생하게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영적 추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면서 긴 카톡에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요. 그 중간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제게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잠잠히 저를 바라보시기도 하셨고 생각하지 못한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셔서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이런 카톡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 카톡을 읽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10년, 20년, 뭐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여도 그 하나님과 경험한 그 스토리, 그분과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없다면 그러한 연차들, 그런 시간들이 아무리 길어봤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나요? 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정말 제 안에 많이 있죠?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끼리 또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나요? 네. 네, 멋쩍게 웃고 있죠? 네. 네. 그래요. 이런 표정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경험합시다. 내년에는 더 많이 경험합시다. 네, 내년에는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2024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그 주제 하나로 담임 목사님과 공식, 비공식 다 합쳐서 거의 뭐 100차례 넘게 회의를 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미팅을 하고 어떤 치열한 토론도 진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올 한 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은혜를 누린 몇몇 소수의 간증자만 이런 이들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리더들이 뭐 어떤 역할 맡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고 실은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2024년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고민하고 또 어떤 말씀 나눌까 저 스스로도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의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초반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제사장들 이들조차도 복음에 또 반응하는 허다한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성도가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죠.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보통 우리의 생각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뭔가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점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거점처럼 여겨지고 부흥을 경험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 박해 때 순교를 하시고 그 박해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의 얘기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로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는 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잘 모였고 행복했고 같이 떡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서로 통용하며 이곳이 진짜 천국인 것처럼 느껴졌었던 그 공동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에 없는 것이죠. 흩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에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교회의 박해 앞에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막 쫓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라면 그런 상황을 마주한 성도라면 입을 닫고 침묵하며 흩어졌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 아무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 교회 성도와 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집사님이 순교하는 걸 또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면 붙잡혀 가고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보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영화를 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초대 그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기독교 박해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자신들 눈앞에 지금 실제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떤 인물이 끝까지 이제 자기는 믿음을 지키면서 몸은 두려워서 떨지만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상황을 이겨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쉽사리 그냥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 상황에 굴복해버리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늘 찾아온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했던 상황, 그리고 일본의 초대 그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마주했던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냄에 있어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나에게 처해진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으니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뭉개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뛰어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상황에 지배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인생의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흩어지면서 피하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래 예루살렘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해왔듯이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나누고 그 복음을 살아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해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침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 상관없어요. 나 모르는 일이에요. 나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나 몰라요. 우리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나의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태도로 신앙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타협과 포기가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타협하고 멈췄을 때, 상황에 그냥 잠겨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믿음이 필요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달려왔는지, 아니면 믿음이나 신앙이 아닌 그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자리에 그냥 나의 모습을 끼워 넣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 욕만 먹지 않으면 된다. 직장생활 하는 거 적당히 욕만 먹지 않고 그 자리 지키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매년 초에 하지만 그 결단 앞에 찾아오는 상황의 어려움들, 쉽지 않은 일들, 갑자기 쏟아지는 업무들, 어려운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 이런저런 핑계들 앞에서 우리가 그저 상황에 잠식되어서 그 상황에 나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한 책이 있습니다. 롤라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어떤 영국의 한 서민들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을 사유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그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 그 성경을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신념으로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니 이들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했냐면 각각 성경 한 권 한 권을 한 사람이 다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창세기를 외워, 넌 레위기를 외워, 넌 이사야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해진 상황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상황이 이래? 오케이, 그러면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게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그 영어로 된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만나자, 어떠한 곳으로 해서 만나자 해서 다 그 자리에 모여서
한 사람씩 그 외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 적는 것이죠.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여정은요, 상황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늘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1년이 흘러가셨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내년에도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구죠? 누가? 전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던가요? 찾아오던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타협하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포기하고.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 말씀은 어디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타협하고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상황에 그냥 맞춰갈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뛰어넘는,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을 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오늘 말씀에서는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한 인물을 조명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흩어지는 성도들 가운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말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인물, 빌립을 조명해서 보여주는데, 빌립이 그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빌립을 조명하면서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보세요. 빌립은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곳이에요.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도 밟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빌립이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면서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말도 안 걸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에게 처해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 자리를 살아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 성에 있던 이들이 복음을 들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멈춰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멈춰졌던 그곳에 빌립이 가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경배의 모습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한 줄로, 한 말씀으로 그 사마리아 성의 결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딪히고 살아낼 때 그게 그 한 사람에게만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요?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로 부딪히고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바로 큰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맛보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 큰 기쁨이란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때 큰 별을 보고 아, 이곳이구나 기뻐하고 환호할 때 나타나는 그 단어가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기쁨입니다. 기쁨.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들 가운데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빌립은 자신이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본인만 기쁨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빌립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사마리아를 들어갔겠습니까? 빌립이 만약에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면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부딪히는 사람이었고, 빌립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했기에 그곳에서 큰 기쁨이 함께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사마리아에서 이 기쁨의 큰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암송하는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가 빌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상황에 타협하는 신앙인가? 나는 정말 예배자로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왔는지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만약에 타협하고 예배자도 아닌 그냥 적당히 뭉개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졌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맛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해냈을 때, 부딪힐 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죠. 함께 그 큰 기쁨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삶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그것을 다 풀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원치 않았던 결과를 마주하는 청년들. 난 꿈을 꾸고 기대하고 부딪혀 봤는데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맛보는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배자로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 포기의 자리, 낙심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더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땐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 예배가 그 목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를 가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내가 예배자로서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일청년부의 마지막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흩어지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다 흩어져서 예배자로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 자리를 살아낼 때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부딪히고 나아갈 때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나 혼자 기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믿음의 도전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지잖아요.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목도했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그곳이 메카, 그곳이 성지, 그곳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떠함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지역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래요. 오히려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의 성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아니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흩어짐은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짐은요, 우리의 머리에 계획이 없었고 나의 어떤 본능과는 참 맞지 않아 고통스럽지만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그 여정을 출발하게 하시는 흩어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분당우리교회 1청년부 공동체라는 이름은 흩어지게 될 겁니다. 세 개의 공동체로 흩어질 것이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아쉽죠. 그런데 아쉬움이 요만큼이라면 마치 미지의 그 공간의 문이 확 열렸을 때 막 확 느껴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큽니다. 아쉬움보다 기대감이 더 크기에 우리의 흩어짐은 아쉽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또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2025년이 우리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도전을 했고 귀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5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 담아서 이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곡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현실을 뛰어낼 만한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은 참으로 초라하여 예배자로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낙심해 있는 내 모습을 또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저 현실의 그 상황에 맞춰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보내셨다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상황에 부딪혀 포기하고 낙심하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아버지 우리가 흩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부딪히고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아버지여 그저 적당히 아버지여 포기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아버지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대로 그저 맞춰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내년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주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아버지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현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부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여 2025년에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무능력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청년들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결단하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시간 또 한 가지 더 기대했으면 좋겠는 것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고 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던 그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년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 큰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지 모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가 내년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리하여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참으로 복된 시간이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게 아버지여 눈물 짓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내년에는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어 아버지여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내어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많은 포기와 타협이 있었고 올 한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당히 뭉개며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2025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는 아버지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세계의 공동체로 흩어져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로서 날마다 아버지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곁에 있던 지체들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참으로 열심히 같이 잘 달려왔는데 우리 지체들을 좀 바라보며 우리 지체들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가 세계의 공동체로 또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 우리 중그룹, 우리 소그룹의 동역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내년에는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을 누리고 맛볼 터인데, 내년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또 축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동역자들을, 내 사랑하는 지체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한번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아버지 또 새로운 걸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걸음 앞에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누림으로써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2025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에게 놀랍도록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성큼성큼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세계의 구서로 흩어질 터인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 청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버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일청년부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있었는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올 한 해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세계의 부서로 아름답게 또 멋지게 흩어지는데 그 흩어짐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